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에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도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그렇죠. 가정도 뭐 힘들 때도 있고 또 사역이나 어떤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계획도 하지 않았고 크게 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기쁩니다. 신이 납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하는데도 즐겁습니다. 힘은 들지만 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뿌리가 말라 버린 것처럼 잎사귀도 마르고 줄기도 마르고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면 우리의 삶에도 메말라가고 가정도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장도 사람의 관계마저도 다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마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몇 년 동안 그들을 이웃 나라죠.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왕의 모델이 되라고 다윗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죠. 결국 그렇게 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이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말이 포로이지 사실 삶 자체는 노예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마음에는 항상 바라는 것,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었겠죠. 내가 다시 언젠가는 시온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것을 다짐하고 고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내리시지만 그러나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기간이 70년이나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갈 집과 그리고 마을을 보수하면서 그들은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재건입니다. 70년 만에 약속대로 귀환하였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그 즉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60년이 또 지나야 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역대 상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전 444년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후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3차로 귀환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루도 쉬지 않고 52일 동안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보수는 우리가 같이 붙어 읽어서 그렇지 이 기간은 거의 100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재건한 포로 귀환 1세대들은 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였다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지 160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스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일어서서 손을 들었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는 코로나로 예배당에 올 수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 뒤에는 큰 화면 그리고 좋은 음향 시설로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우면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추우면 히터가 나오는 그런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예를 갔었죠. 노예 때 시옷
미음 교회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교회를 갔는데 이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화면이 저희 거랑 똑같았습니다. 진짜 똑같았습니다. 더 크지도 않았습니다. 의자는 저희가 앉은 의자보다 더 낡았습니다. 물론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까요. 그렇지만 못도 막 튀어나왔고 한 번씩 못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시설 잘 갖춘 데도 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이 길지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사망이 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없고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마지막에 보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를 보면 그것이 실로였을 수도 있고, 또는 기랏 여아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임재해 주십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특정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찾아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굳이 예배, 기도회, 교회 가서 해야 되는가? 집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장소보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새벽에도 혼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신앙은 타율적으로 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포항에 유명한 대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옛날만큼은 좀 덜 유명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동대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을 칠 때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100%는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80% 이상, 한 90% 정도 무감독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먼저 하시고 시험지를 나눠드립니다. 나눠주고 교수님은 시험 잘 봐라 하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감독관이 없이 그들은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남 거, 옆에 거 아니면 컨닝 페이퍼 막 할 것 같죠? 근데 거의 컨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혹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몰래 할 수도 있겠죠. 양심 문제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 워십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선택이겠습니까? 필수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필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이 주일 오후 예배, 무엇이 다릅니까?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는 것처럼 오전 예배를 드렸으니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지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일 성수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의 날은 성별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배가 의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선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오늘 내가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각한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인 듯해서 잠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삽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요즘 교회 가기 너무 싫어.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그러자 아내가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에게 예배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이라 일어나기도 힘들고 너무 피곤하다. 두 번째는 기도가 어찌 그리 긴지 너무 지루하다. 셋째는 찬양대에 찬양이 너무 화음도 안 맞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반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되어줍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적인 내용인데 참 마음은 아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내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가진 은사 달란트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인생마저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를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리품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많은 것들 위대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인데요.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막도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방금 읽은 것 전체가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벳세다 들녘에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작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되었나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럴 때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새 힘이 솟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다 소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지만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던 첫째 아들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둘째 아들일 수도 있지만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초점이 둘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첫째 아들도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죽은 것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함께 먹고 즐거워할 줄 모르는 첫째,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또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는 계속 사람이 붙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이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기에 예배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배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통 죄에 노출이 되어서 죄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또 만드는 법,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원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 성결함,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성막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과 같지 아니하는 변화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남의 재물을 갈취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도 변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안 불러본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시면서 가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것을 비춰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 다시 회복되며 이곳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2